그가 행하신 일을 잊지 말아라. 계속 우리 나오죠. 하나님께서 왜 이 말을 하셨는가? 왜 어떤 의미에서 이 말을 하셨는가?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애굽을 탈출할 때 그 이야기를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민족같이 지난 날을 잊어버리니까 가나안 복지에 못 가게 되었다. 이와 같이 이러하다. 이런 거죠. 이스라엘은 어떻게 왜 가나안 복지에 못 들어가게 됐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그때 하나님이 보내신 지도자를 원망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를 원망했죠. 네. 모세가 잘못해서 원망한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힘들게 되니까 지도자를 원망했어요. 그런데 지도자를 원망한 것은 곧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되어버린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의 결과가 불평 불만의 결과가 신광야에서 모든 것들이 마무리되게 되었죠. 그리고 그 바토는 2세들이 이어받아서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현실에 소망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내가 현실에 소망하고 있는 것. 소망하고 있는 것, 그것이 이상적인 일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그냥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때도 맞춰야 되지만은 자신의 믿음과 그리고 실천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과 실천과 노력은 어디서부터 나오나 보니까 지난날로부터 나온대요. 지난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서 불가능한 것들을 계속해서 가능케 해왔던 것들이 지금의 자산이 되어서 현재에도 그 모든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어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행하라. 지난날을 잊지 말아라. 라고 말씀해 주신 거라고 하였어요. 제가 만약에 지난날처럼 못하잖아요. 그러면은 현재의 환난과 어려움을 받고 하나님의 심판까지도 받는데요. 이 지난날을 잊어버린 결과가 그렇게 커요. 지난날을 잊잖아요. 그럼 내가 현실에서 할 일을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할 일을 못해요. 여러분 영화나 만화 이런 것들을 봐도 처음에는 무기력했던 주인공이 너무나 환난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무기력했던 주인공에게 지난날이 떠오르게 되면서 갑자기 힘이 나면서 막 물리치는 걸 봐왔죠. 그죠? 그만큼 내가 지난날의 것을 생각해내냐 못하느냐는 운명을 좌우하게 됩니다. 지난날을 잊어버리잖아요. 그럼 현실에 할 일을 못한다 그랬어요. 내가 지난날 같이 못하면은 안 된다 그랬습니다. 이번엔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해야 돼요. 예수님의 재림 때, 예수님의 초림 때 못했던 것은 재림 때 해야 됩니다. 구약 때 못했던 것은 신약 때는 반드시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이유도 지난날 못한 것을 반드시 하기 위하여서 다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날, 이 과거라고 하는 것은 현재에 봤을 때는 거울이라고 했어요. 거울. 동시성으로 이어지니까 과거의 모습을 통하여서 현재를 보는 거예요. 현재를. 지난날에 하나님이 조언하신 것들을 깨닫고서 오너라. 너희는 지난날을 일부러 잊으려고 하느냐. 하나님은 지난날에서 찾으신다. 여러분 중요한 말이에요. 지난날에서, 항상 과거에서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생각나게 하고요. 보여주기도 하시고요. 혹은 깨닫게도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없으면은 그냥 하늘나라에서 천군 천사들과 함께 마음껏 평안한 세계를 보내겠죠. 이 지상에 관심 안 가져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지상에 오세요. 굳이 좋은 천국을 두고 이 지상에 내려오십니다. 그렇게 내려오시기를 간절히 원해요. 이 지상은 하나님을 막 이렇게 해주지도 않거든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하는데도 하나님은 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런 환난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계속해서 사랑을 실천하시는 거예요. 그럼 전능자가 왜 부귀영화 모든 권세를 버리고서 이 땅에 내려오실 수밖에 없느냐라고 하면은 하나님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다는 거. 그 목적이 뭐예요? 사랑. 이 사랑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오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그러면 우리에게 지난날을 깨우쳐 주시는 이유도 뭐예요? 그것도 사랑. 어렸을 때는 아무리 해줘도 기억을 못해요. 커서 지난날의 기억을 떠올리게 되면서 그 사랑의 깊이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하나님이 사랑을 퍼부어 주고요. 우리가 성장되었을 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신앙의 성장을 했으면은 이제 하나님이 해주신 걸 깨달아야죠. 지난날을 깨달으면은 어마어마한 힘이 오고요. 근본이 깨달아지고요. 기쁨과 즐거움이 용솟음 칩니다. 네. 하나님이 동식성으로 행하시니까 지난날 약속한 것이 생각났다고 하였어요. 이 지난날 하나님이 해주신 것은 마치 약속 어음과도 같다 그랬습니다. 와, 이 표현 대단하지 않습니까? 약속 어음이에요. 약속 어음은 어떤 거예요? 이 종이 한 장짜리인데 여기에 모든 게 들어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난날 나와 함께 해주시면서 너 나중에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약속 어음과도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총회장 목사님이 너무너무 배고프고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남들에게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할 때에도 하나님을 믿고 가니까 하나님은 이런 약속을 해주셨대요. 나중에는 잘 될 것이다. 나중에는 수많은 자들이 너를 따라올 것이다. 나중에는 정말로 여기에도 하나의 성전이 생기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며 이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왕래할 것이다. 그 당시는 믿지 않았죠.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마치 약속 어음처럼 수많은 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고요. 이것을 가지고서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가지고서 좋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멋있죠? 하나님의 약속 어음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 약속 어음의 말씀을 잊어버리잖아요. 정령코 잘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계속해서 낙심해서 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깨우쳐주다가 안 되면은 그냥 슬쩍 지나가신대요. 왜? 기억을 못했으니까 어음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지난날을 생각하면서 매우 신경 쓰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얻을 것을 얻게 되고요. 받을 것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난날을 잊지 말라는 것에는 어마어마한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사람들은 지난날 하나님께 그렇게 애타게 간구해 놓고서는 그걸 지금 현실에 주잖아요. 그러면 모른대요. 이거 내가 왜 줬지? 좋긴 한데 근데 나중에 알고 깨닫고 보니까 내가 지난날에 그렇게 간구한 거예요. 이게 너무 필요하다고. 근데 그걸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줘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신 것에 대해서 인간이 몰라준 것에 대한 대표적인 것이 뭐였어요? 바로 메시아였습니다. 구원주.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직접 내려와서 통치해 주기를 바랬어요. 이 땅에 메시아가 오기를 너무나 간절히 기다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자기의 삶에 빠져서 잊어버렸어요. 메시아가 온다라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은 정령코 전능자는 때를 지켜서 확실하게 1초도 어기지 않으시고 그 합당한 때에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잊으니 그를 제대로 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임의로 대하고 결국은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를 죽이고야 말았죠. 네. 잊어버린 것의 운명의 결과가 너무나 그 대가가 크지 않습니까? 구약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셨듯이 신약 때에 구원해 줄 수 있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원을 이루어 줄 수 있는 메시아 예수님을 보냈는데 그와 같이 몰랐던 것입니다. 메시아는 이렇게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오는 것입니다. 땅에서 온다라는 거예요. 구원자는. 사람의 육신은 어디서 나요? 사람의 육신은 모태에서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영은 어디서 와요? 영은 하늘에서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모태에서 난 육신 속에 하나님의 성자의 영이 강림을 한 거라는 거죠. 그렇게 지금까지 역사를 해오신 거예요. 다윗도 밑에서 났고요. 노아도 밑에서 났고 모세도 마찬가지로 땅에서 낳은 것입니다. 그를 누가 썼어요? 전능자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이 관계 6 플러스 0의 관계, 이 관계를 알아야지 메시아를 어떻게 보내시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라니까요. 지난날을 잊어버린 사람들은 현실주의래요. 되게 현실주의. 현실주의는 뭐예요? 그냥 현실에만 집중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현실에만 빠져 살고 있는 거죠. 현실은 뭐와 연관되어 있어요? 과거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미래와도 연관되어 있어요. 현실은 그냥 현실 자체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과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사람은 나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나의 부모님이 계시고요. 또 나의 미래에 내 자녀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이렇게 형성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연관돼 있어요. 이 연관된 거를 알지 못하면은 현실에 빠져 있다가는 원망하고 비통하고 좌절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 지난 날을 잊어버리면 답을 못 찾는다 그랬어요. 현실에 지금 이렇게 하려고 과거가 필요했던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여기 현실이죠. 여러분, 내가 만약에 유관순이나 안중근 의사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과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때 현실인 거잖아요. 내가 그때 태어났으면은 이 현실을 어떻게든 이겨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과거가 필요하죠. 과거의 역사 의식이 필요하고 과거에 우리가 자유로웠던 자주 대한민국의 그런 어떤 역사적인 의식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의식을 가지고 현실을 이겨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현실에만 빠지지 말고 과거를 통하여서 역사적인 자부심, 이 대한민국이라는 자부심, 나라는 뿌리의 자부심을 가지고 또 미래에 어떻게 할 것이라는 그런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현실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지난날 어떻게 했는지를 보고서 현실에서 답을 찾는 거라고 했어요. 지난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알면은 바로 결정을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맞죠? 네.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도 커가는 기간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바로 태어나자마자 쓰신 게 아니잖아요. 다윗도 커가는 기간이 있었고요. 여호수아도 커가는 기간이 있었고요. 노아도 아브라함도 다 커가는 기간이 있었단 말입니다. 이 커가는 기간이 바로 지난 날이에요. 나중에 앞으로 하나님의 몸이 되어서 쓰여질 그런 어떤 사람이 만들어지기까지의 지난 날에 대한 기억인 거죠. 이것을 통하여서 그 날에 아브라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지난날의 사생애를 통하여서 모세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도 사생애 기간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지난날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지난날. 한번 내가 갔던 길은 자신 있게 갈 수가 있죠. 그렇죠. 한번 내가 갔던 길은 자신 있게 갈 수 있습니다. 지금은 내비가 있어서 이렇게 어디를 알려주니까 거기대로만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전에 내비가 없을 때는 많이 경험한 자, 많이 움직인 자가 그때가 최고였어요. 지도를 가지고서 많이 가봤으니까 아는 거예요. 아무리 지도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가보지 않은 길은 헷갈려서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지난날 약속한 대로 내가 해줄 테니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지난날 내가 열심히 기도했다고 한다면은 지난날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했던 것을 내가 기억한다고 한다면은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잊으면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루어져도 모른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땅에서 보냈듯이 그리고 그도 그렇게 보내서 온 것이다. 이것을 정확히 알아야지 확실히 알고 따라올 수가 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서 온 자란 걸 안 자들은 목숨 걸고 예수님을 쫓아다닌 거예요. 그런데 그냥 뭐 말 잘하는 사람이네, 그냥 하나의 청년이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은 먼 발치에서 보고 저 사람은 뭔데 이렇게 사람이 쫓아다녀 하면서 시기 질투하면서 예수님을 욕했다라는 것입니다. 네, 지난 날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네. 네. 지난 날을 잊어버리면은 신부가 안 된다. 신부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신부로 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신랑 되시고 우리를 신부로 삼는 거잖아요. 근데 과거를 잊어버린 자는 신부가 될 수가 없대요. 그래요. 신부는 그냥 첫눈에 반해서 우리 내일 결혼해요 해서 딱 결혼하는 게 아니라 신부가 되기까지의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진짜 믿고 나를 맡길 것이냐, 영원히 사랑하며 살 수 있을 것이냐를 사랑하면서 알아가는 그런 기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소중한 기간이 거쳐가지고 신부가 되고 신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날을 잊어버리면 신부가 안 되죠. 지난날을 기적적으로 행해주신 것을 알고 잊지 말아야 됩니다. 네. 잊지 말아야 될 기간이 있다고. 특히 이 주간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주간에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지난날을 더 기억나게 해주신대요. 여러분 생각났습니까? 지난날을 기억났어요? 지난날에 해주신 것들이 많이 이번 주에 생각이 났습니까? 예. 이 주간에는 그렇게 해주셨다고 하였어요. 만약에 그걸 못 느꼈다면은 오늘이라도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지난날을 한번 되짚어 보세요. 그것이 나에게 힘이 되고 그것이 오늘의 것을 풀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네. 형제끼리도 잊지 말고, 그리고
주여 주여 내가 처음 신앙을 가졌던 것들도 잊지 말고 늘 잊지 말고 찬양도 하고 감사도 하고 잊지 말고 해야 된다고. 지난 날을 잊지 않고 100% 생각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천재인 것이다 라고 얘기해 줬어요. 네, 이렇게 지난 날을 잊지 말라고 한 것이 자체가 큰 계시다라고 하였습니다. 네, 우리에게는 소중한 지난 날이 있어요. 이 코로나 기간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지난 날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이 지난 날에 했던 일들을 하면서 이렇게 지난 날에 함께 자유롭게 할 수 있었던 이것이 참 큰 것이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인간이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구나. 이 코로나를 겪다 보니까 이 자유에 대한 소중함을 여러분 깨닫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언제를 또 기대하게 돼요. 지난 날에 이렇게 마음껏 했었던 때를 다시 한번 그 가치를 깨닫게 되니까 빨리 코로나가 지나가고 미래에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기대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맞물려져 있어요. 과거에 했던 것으로 인해서 가치를 깨닫는 기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코로나가 벗어나게 되면 더 가치를 알고 미래에 더 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요나 선지자도 그랬죠. 가치를 모르니까 어디로 갔어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어려운 시간을 보내잖아요. 거기에서 깨닫고 나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바로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를 외칠 수 있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치를 깨달으면은 그 다음에 행동이 달라져요. 이 코로나 기간에 가치를 깨달으니까 우리가 앞으로 어떤 자연을 대하는 것이나 사람을 대하는 것이나 어떤 것을 하는 것이나 그 가치를 다르게 생각하게 될 거예요. 얼마나 이 숨을 쉬고 살 수 있는 이 공기, 그리고 얼마나 이 전염병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이것에 대한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를 코로나가 지나가면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맞죠, 여러분?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네. 여러분 너무너무 잘 지내시고 네, 다음 주에 또 새로운 말씀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식사 맛있게 드시고요. 네.